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10번째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했죠. 13장까지의 내용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이렇게 그 상황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입장에서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계시록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 사도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즉 세상 역사를 시작하고 끝을 내는 그 역사에 대한 섭리자가 바로 나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나는 7 금초대 사이에 서 있지 않느냐? 내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교회 사이에 있고, 나는 별과 같은 내 종들을 내 오른손에 붙잡고 지금 교회를 섭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 요한 사도가 좀 안심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이건 7 교회의 상황인데 이걸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대로 적어서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이 1장과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 바로 요한 사도가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7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본 것이죠. 칭찬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7 교회에 보내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직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줍니다. 이제 큰일 났죠. 왜냐하면 지금도 요한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거든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염려 중에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는요, 네 생물과 함께 24장로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영광이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 인으로 봉한 책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 사도가 딱 보니까 이거는 정말 뭔지 모르겠다. 바로 이 책의 이 비밀인 것 같은데 누가 좀 이 책을 좀 펴서 이 책 속에 있는 비밀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누가 그 책을 갖다 펴보일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그냥 답답하니까 울어버립니다. 그냥 장로 하나가 울지마 울지마, 이 책을 인을 떼서 펴서 그것을 가르쳐 줄 분이 계셔.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 다시 말씀드리면 7개의 자물통으로 채워져 있는 그 책을 갖다가 펴십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도 그 책을 손댈 수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책을 가져다가 인을 떼시면서 하나하나 2번째 인을 떼시고 3번째 인을 떼시면서 하나하나 그 책 속에 있는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두 번째 말 탄 자, 즉 정마 탄 자, 붉은 말 탄 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입니다. 이 검은 말은 저울을 손에 들고 나타난 천사입니다. 경제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건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나죠. 이건 죽음, 사망을 관장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이신 그리스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그분 뒤에 그분의 수종들은 천사들이 또 따라가는데 그 광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권세 있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 원수가 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들처럼 아직 인맞을 자들이 남아있다. 그 인맞을 자들의 수가 차면은 그때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딱 떼는데 하늘에서 인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막 인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는 14만 4천이 인 맞은 자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 무리들이 바로 이방인 가운데 인 맞은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가운데 구원의 완성수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의 완성수 큰 무리들, 환란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권세, 천사들을 거느리시는 권세, 그리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권세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야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 지구촌에 시선을 두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잠시 동안 아무 계시가 없어요. 조용한 시간, 반시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면 약 30분 정도입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이미 나팔을 받아들고 다 지금 서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처음에 요한이 본 것은 일곱 교회에 대한 상황이고,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 그 지금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일,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 이것은 지금 8장부터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장차 될 일이라고 했을 때 그 장차 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되어 맞춰질 것이라고 하는 부정사 과거 중간태 동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일곱 나팔이 사도 요한 이후에 첫째 나팔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나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나팔 소리는 간단하게 묘사를 하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 3분의 1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 이제 빛이 사라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죠. 그 어둡게 된 뿌연 하늘 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3화를 맞추고 지나갑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세 가지 화가 있네.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 연기가 확 나옵니다. 응? 그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움을 뚫고 뭐가 나오느냐? 황충이 떼가 나옵니다. 그 황충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떼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하느냐?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입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은 이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래요. 그걸 풀어주니까 2만 만의 군대가 또 올라옵니다. 이것도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AD 70년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성전을 헐어버리고 뭐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습니다. 이러한 침략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로마 군인들의 위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AD 70년이면은 사도 요한이 대략 한 60살 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보면 아마 한 15년에서 20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면서 교회는 피폐해졌고 성도들은 신앙생활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 이 환란의 상황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 3번째 화가 도래할 것이다.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계시를 보는 중에도 사도 요한은 마음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나 남은 이 3차 화가 곧 나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손에 이렇게 펴져인 책을 하나 들고 내려와요. 이렇게 하늘에서 쫙 내려옵니다. 근데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딛고 있으면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요한아, 그 책을 네가 가져라. 요한이 가서 천사에게 그 책을 달라고 합니다. 먹어버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먹으면 입에서는 엄청 단데 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아마 네가 토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거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다 라고 기록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3차 화를 남겨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즉 먹어버린 말씀, 이 먹어버린 말씀이 뭘까? 아마 11장 이후에 요한 사도가 깨닫고 기록한 모든 것들, 요한 사도가 본 것들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복음이냐? 말세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못 견딥니다. 토해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증거해야죠. 그래서 3차 화가 오기 전에 요한 사도는 기록을 해서 말세에 대한 비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증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 옛날에 모세도 증인이고 그 옛날에 엘리야도 증인이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지 않느냐. 응?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도 복음을 증거해라. 응?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지.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3일 동안이나 치우지 않고 놔둬서, 이건 명백한 역사적인 증거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 살려서 지금 나와 함께 그들이 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요한아, 지금은 네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를 12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12장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빛으로 감싸 둘러 입은 바로 한 여인이, 임신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지금 배가 아파요. 왜? 아이를 낳으려고. 그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붉은 용 한 마리가 7머리를 하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이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아담이 타락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여인의 후손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주어진 이후로는 그 옛뱀,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넘어뜨린 그 옛뱀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의 이 투쟁, 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12장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상황을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 십각칠두라고 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뿔 10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를 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머리 가운데 하나의 머리에서 상처가 나더니 죽을 것 같더니 살아납니다. 이거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10년 동안 통치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제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헬라 제국이.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간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은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만 잘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또 땅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또 뭐냐?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뿔이 2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요 뿔이 없습니다. 근데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가장이죠. 뿔을 2개 달려있어요. 권세지요. 치 받는 거죠, 뿔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중간기에 생겨난 2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2 왕조.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하고 비슷하지요. 어린 양. 근데 2 뿔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스몬 왕조와 그리고 헤롯 왕조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어디에? 13장에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가서는 천사들이 다시 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3차 화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14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